코로나19가 찾아오기 전까지만 해도 전염병이 그렇게 무서운 줄을 몰랐습니다. 패스트가 중세시대 인구의 3분의 1을 죽게 하였다고 해도 그것은 과학 이전의 시대였기 때문이지 과학시대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스와 메르스가 전 세계를 공격해도 남의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과학시대에 무슨 전염병일까? 그러나 코로나19가 찾아와서 전 세계를 위협하고 국경을 폐쇄하고 과학도 막지 못한 전염병의 위력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무증상 감염의 위협으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되고 수업이 비대면으로 바뀌고 화상 수업도 하게 되었습니다. 비대면 수업, 비대면 예배. 처음에는 몸이 편하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점차적으로 얼굴을 맞대는 만남이 그리워졌습니다. 이제 해결책으로 보이는 백신 접종이 가까이 왔지만 학자들은 우리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뼈아픈 것은 코로나가 없었더라면 10년 이상은 더 견딜 수 있었던 기독교의 낡은 틀에 대해서 공감하게 된 것입니다. 패스트가 중세를 근대로 전환했다면 코로나는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세계로 가는 전환점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이 위기와 전환의 시대에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를 돌아보려고 합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지도자로 세움받아서 공동체를 이끌었던 여호수아를 통해서 코로나 시대에 영적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시대에도 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제 요단을 건너 그 땅으로 가라. 이 본문에 보면 모세의 죽음이란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내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러분, 모세가 죽은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세의 죽음은 광야 시대와 가나안 정복 시대를 구분합니다. 지나간 모세의 시대는 광야 시대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 가나안 정복의 시대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변화되는 시대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대가 바뀐 것을 실감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위대했던 지도자 모세가 가나안 땅에서도 영원히 그들의 지도자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수종자라는 것은 사환이지만 비서실장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로서 광야 시대 내내 40년간 영적인 거인인 모세와 함께 했습니다. 모세는 광야 시대에 아무도 대체할 수 없는 큰 일을 이룬 사람입니다.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출애굽기 17장에서 군대 장관으로 아말렉을 무찌를 때 그는 목격합니다. 전쟁의 승패를 결정한 것은 여호수아의 전술이 아니라 모세의 중보기도였습니다. 아무도 올라갈 수 없는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한 사람도 모세였습니다. 아론의 금송아지 숭배로 인해서 영원히 전멸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도 그 하나님을 향한 목숨 건 모세의 중보기도였습니다. 광야 시대 내내 하나님과 지도자들에게 반역했던 백성들과는 대조적으로 중보자 모세의 역할은 홀로 빛났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모세가 큰 일을 했던 영적인 거인이라 할지라도 때가 되면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역사에서 사라져야 될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 말씀으로 한 시대의 종언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라는 말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코로나 때문에 알게 된 진실 때문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는 인간이 그동안 쌓아올린 기술 문명에 숨겨져 있는 인간의 죄악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코로나는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자연이 파괴되고, 파괴된 자연이 인간을 향해서 역습한 결과입니다. 경제 성장을 위한 산림 개발, 야생 동물 밀거래와 취식, 공장형 축산업, 항생제의 남용, 유전자 변형, 이런 자연 파괴로 인해서 생성된 변종 바이러스들이 다시 인간 사회를 공격한 것입니다. 자연은 한없는 개발과 착취의 대상이 아니라 운명 공동체로서 인간이 함께 공존해야 할 대상임을 이제는 깨닫습니다. 코로나는 탄탄해 보이는 기독교의 중심 신학을 강타했습니다. 크고 높게 지어서 자랑하던 교회 건물, 비대면으로 인해서 빈 공간이 되고 말았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사람임을 알게 됐습니다. 교회가 성장만 하면 모든 것이 용서되는 줄 알았는데, 그 성장 이면에 속사람은 변화되지 않고 세속의 성공만을 추구하는 신앙인들을 만들어낸 번영신학에도 제동을 겁니다. 코로나가 초래한 빈익빈 부익부 현상 속에서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청년층에게 소망을 주어야 되는 기독교의 사회적 책임도 일깨워집니다. 특히나 이 코로나는 여러분이 피부로 느끼겠지만은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의 가치관의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내면서 교회가 이 시대에 직면한 위기와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도전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새 시대에는 새 시대에 맞는 영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새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를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것이 새 시대의 여호수아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모든 백성, 요단강, 가나안 땅. 바야흐로 새 시대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가나안 정복의 시대입니다. 그것은 모세 시대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모세 시대는 광야의 시대이며 여호수아의 시대는 가나안 정복의 시대입니다.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430년 동안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애굽을 떠났지만 출애굽 공동체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서 자유인보다는 차라리 고깃가마 옆의 노예가 되겠다고 부르짖었습니다. 물을 달라고, 떡을 달라고, 고기를 달라고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에게 저항했습니다. 광야 세대는 마침내 가데스바네아의 반역을 통해서 약속을 잃어버리고 광야에서 남은 생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끌어야 될 가나안 정복 시대는 새로운 영성의 시대입니다. 오직 믿음이 준비된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탁월함이 입증이 되었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직진하면서 타협을 알지 못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광야 시대의 영성과는 다른 가나안 정복 시대의 영성으로 절대 순종하는 백성들을 일사불란한 조직으로 만들어서 가나안 정복을 이끌고 12지파를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새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잃어버린 꿈을 되찾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시금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선포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해지는 쪽 대해까지, 이 모든 것들이 너희 영토가 되리라. 모세에게 말했던 그 약속을 다시금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 그리던 약속이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광야 시대의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꿈꾸던 희망이었지만 그것을 잊어버린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광야 세대는 가나안 땅을 향해 출애굽했지만 출애굽을 거절하고 지도자와 다투고 반역하고 믿음을 잃어버려서 광야에 그냥 주저앉아 그 약속이 지연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잃어버렸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불신으로 인해서 지연됐습니다. 포기되지 않고 하나님이 끝까지 간직하시면서 기억하게 하시는 그 지연된 약속.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백성들의 꿈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그 꿈을 다시 꾸게 하십니다. 새 시대가 나아가야 될 기준은 무엇입니까? 7절 8절에 얘기합니다.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게 형통하리라. 그들의 형통은 무엇입니까? 성공적인 가나안 정복입니다. 성공적인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낡은 것들이 사라지고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새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의 출발점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본문을 보면서 미국 유학 초기에 느꼈던 당황함이 생각이 납니다. 고등학교 때 입시 준비를 해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수험생들을 만나면은 늘 할 말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대학을 갈 수 있는지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줄 경험을 찾다 보니 내가 한국에서 입시를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수고한 모든 경험들이 미국에 살아가는 중고등학생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인생이 그 아이들에게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한국에서 평생을 지낸 사람과 미국에서 평생을 지낸 그 아이들과 나눌 수 있는 경험, 그게 사라지고 나니 우리를 연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전통은 공유하지 못해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기에 그 말씀 붙잡고 열심히 전해주려고 애썼던 기억이 납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오래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이 적용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코로나에 맞는 새로운 이론이 필요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전히 새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기준이 됩니다. 말씀을 맡은 우리들은 그 말씀을 시대 정신에 맞게 성육신시켜서 이 땅에 적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공동체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끌어안고 시대적인 과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새 시대를 이끌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은 우리들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새 시대의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새 역사의 주인공이다. 광야 시대는 익숙하지만 낡아버렸고 가나안 정복은 중요하지만 두렵고 떨리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시대, 그 과제를 여호수아가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여호수아의 첫 걸음으로 그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마치 코로나의 폭풍 가운데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낯설기만 한 우리들과 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과업을 위해서
그 부름받은 여호수아를 어떻게 새로운 지도자로 세웠을까요? 제일 먼저 하나님은 새 시대를 이끌어갈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권위를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신 것처럼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떠오르는 것은 여호수아의 큰 능력이지만 여호수아의 능력이 먼저인가요? 여호수아의 부르심이 먼저인가요? 능력보다 부르심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귀하게 여기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그 부르심에 맞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권위는 우리의 능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능력이 먼저라면 우리는 끊임없이 교만해졌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초하여 겸손하게 하나님을 향하고 그분의 임하심을 기다릴 때에 우리의 능력은 서서히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연약한 여호수아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지도자의 일생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였습니다. 여호수아의 능력과 상관없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높이셔서 그의 권위를 부여하시고 거기에 맞는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그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지 여호수아가 쟁취한 것이 아닙니다. 아마 백성들은 모세가 사라진 다음에 모세를 떠올리면서 이 새로운 지도자를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모세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여호수아를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의 지도력 앞에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심을 통해서 영적인 질서를 형성하십니다. 모세조차도 사실상 처음에 연약하고 보잘것없었던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권위를 세우셔서 모든 사건마다 동행하셔서 그를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신 것이죠. 모세가 홍해를 건너는 기적의 주역인 것처럼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의 주역이 되어서 그로 하여금 새 역사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새로운 기독교의 시대에 여러분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학교에서 지도자로 훈련받기 시작하고 훈련받고 있는 과정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기초에 있습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해서 여러분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성장할 것입니다. 부르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9절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바로 이것은 여호수아 마음에 숨어있는 두려움을 건드리고 계신 것이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발걸음이 무거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은 처음이 아니라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면서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불안해할 때 베델에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면서 야곱은 타향에서의 긴 세월을 이기고 고향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한 번도 가지 않은 그 길을 가는 여호수아에게 오늘 가장 힘이 되는 말씀이 5절에 나타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이 말씀이 이상하지 않나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아니, 내 곁에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도 있고 스펙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나를 대적할 사람이 없다고요? 나는 어리고요, 나는 나이가 많고요, 나에게는 숨겨진 약점도 많은데 그렇게 핑계거리를
가진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이 말씀이 낯설게 느껴진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능력이 먼저가 아니라 부르심이 먼저라는 것을. 모세의 위대함은 모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고집스럽게 소명에 저항하는 모세를 위대하게 만드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내 평생에 나를 대적할 자가 없다고 하는 그 말은 나의 뛰어남 때문이 아니라 부르신 나를 뛰어나게 만드신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의 연약함은 아시지만 그를 지도자로 부르시고 가나안 정복의 영성에 맞는 가장 알맞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면서 위기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그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입니다.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말은 세상에 나 혼자만 존재하거나 내가 가장 뛰어나서가 아니라 오직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가장 맞는 길을 준비하신 하나님이 내 평생 동안 나를 통해 예비하신 유일한 길,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말씀이야말로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갑자기 닥친 코로나 때문에 사회가 당황하고 교회가 당황하고 목사님들도 당황하고 우리 모두도 바쁘면서도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전환의 시기에 하나님은 오히려 새로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내 인생은 남들과의 경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나만의 고독한 길이 있습니다. 아무도 대체할 수 없는 나만의 길, 그 길을 향해 갈 때에 하나님이 나만의 작품, 나만의 인생을 걷도록 우리를 도우실 뿐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가 함께 이루어갈 목표는 과거의 황금시대로 돌아가는 그러한 낭만적인 일이 아닙니다. 교회 성장기 동안 번영의 시대에는 큰 역할을 했지만은 이제는 힘이 다해서 새로운 시대에 기독교의 터전이 흔들리는 이 시대에 새로운 전통을 만드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걸어야 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말씀에 순종한다면 코로나 이후 새 시대를 향하여 갈 때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다시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꿈을 확인하면서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고 하시는 그 음성을 따라서 새 역사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독교의 기반이 흔들리는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다가와서 무엇이 문제인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새 시대가 시작된 것은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부르신 우리들을 새 시대의 주역으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은 새 시대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시작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평생 우리와 더불어서 우리의 모든 위기 때와 함께 모든 어려움과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작품을 최고의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